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목을 바꾸어 이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집에 나와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름으로 돌아가 죽으매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티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이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지위에서 탈락했죠.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 가운데서 새로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배자를 찾고 부르시는데 바로 그 예배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새롭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길 기대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마땅한 그 예배의 본질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야곱이 고향 집을 떠나올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도대체 어떻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나도 이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너무나도 신실하게 임하셨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가서 예배해야 함에도
돌아가지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부른다 하면서 초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응답해서 이제 예배하러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예배자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로를 좀 넓게 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처음의 예배로, 처음의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핏 잘못 들으면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피하여 네가 도망할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와 지금 야곱의 상황이 다르고 야곱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차례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야곱이 지금 아들들의 어떤 혈기 때문에 사방으로 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그럼 좀 험한 일을 당해서 오빠들이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계략을 써서 살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의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해치려고 호시탐탐 이제 시기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할 때를 생각해봐라. 그때도 네가 생명을 빼앗길 그 위험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네가 그래서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나아갔는데, 지금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라. 그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야곱이 그때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행위를 상실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2번 등장하는데, 광야에서 상수리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크고 강하고 신실한 것, 그러니까 강한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그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처음부터 그런 좋은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책망을 하셨는데, 어떤 책망을 하셨냐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 나도 한때는 눈물을 흘리고 말이지, 한때는 나도 정말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던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처음 베풀었던 그 믿음, 그
그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예? 왼뺨을 치며 오른뺨을 돌려대고, 또 형제의 죄를 70번에 7번도 용서해 줬어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죽으심의 사랑, 그 부활의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을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앞에 칭찬을 들은 때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너희가 진리를 굳게 잘 지켰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이단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진리를 파수하고 이단들을 잘 배척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누가 옳으냐, 무엇이 맞냐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려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이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요, 야곱처럼 무뎌지고, 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열정과 그 마음들이 식어버려서 이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험들이 찾아올 때 야곱이 예전 같지 않고,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그 처음의 믿음으로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고 그 믿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인지부터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생각해보면요, 돌이켜보면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 되기 전에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그때는 어떤 정도였냐면요, 교회에 가면 뭐 내가 할 일이 없나, 늘 그런 생각했어요. 조금이라도 주님께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1층에서 6층까지 있는데, 그 계단에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논슬립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사이에 먼지가 팍 끼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걸 내가 닦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약 사다가 1층부터 6층까지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닦으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이 길 가운데 나의 섬김이 녹아들길 바라면서 그렇게 제가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교회에서 대접받는 게 점점 당연해지고, 교회에서 섬김 받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급지나 나에게 처음 가지고 나왔던 그 믿음으로 내게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내게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음의 믿음과 처음의 행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련회 가면 될까요? 가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 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가끔씩 필요해요. 자극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오래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 된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음의 기초에서 계속해서 그 수준에서 머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더 헌신하는 믿음들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종교심이나 어떤 그 습관이나 어떤 훈련으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때, 그 처음의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는 사실, 자기의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 너무나도 뜨겁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걸 쏟아내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된다. 우리가 주저앉으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방심하기 시작하면요, 적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그래서 두려워져요, 위축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처음의 믿음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방의 적들을 두렵게 만드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처음에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본질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느냐? 언약을 지킴으로 예배하라. 언약을 지킴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베델로 가라,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요구인가 하면요, 네가 내게 했던 그 언약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너의 책임을 다해라. 너의 의무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고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에 안주하고 거기서 머물렀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그 몫을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언약을 지켜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무를 다 하셨어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야곱이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 때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사업을 하면 그의 사업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가 속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할 때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발판들도 마련해 주셨어요. 야곱은 단 한 가지 하면 돼요. 돌아가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방만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거에 하나님은 이제 찾아오셔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했으니 너는 나를 향한 그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더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유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주일에 교회 가고 예배하는 거 그거 다 율법적이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은 일면 맞아요. 율법을 폐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요, 매여 있는 자예요. 참 자유란 무엇이냐?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스도께 매인바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야곱의 시대에 세웠던 그 언약은 야곱의 자손들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이다. 실패가 없는 새 언약.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 언약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언약을 떠나고 말았어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가 실패가 없는 그 언약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는데, 그러면 의무가 없느냐? 언약인데 우리에게는 의무가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예, 믿어요. 그럼 천국 가는 것이냐? 이게 믿음이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예수가 사신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이 이제는 내게로 왔고 내가 그것을 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짓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나의 주로 왕으로 섬기겠다는 맹세, 서약,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바로 그 맹세에 대한 의무예요. 의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정통을 해체하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권위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성향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뭔가 종속되는 것, 내가 뭔가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이 나 좀 피곤하다 하면서 니네들끼리 좀 알아서 해라 하면서 뛰어야 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발선이 거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언젠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언젠가는 훈련 열심히 받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 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언약, 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의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현장들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배하라는 그 언약을 지키면 됩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 의무는 신성한 의무요, 생명의 무게를 담은, 하나님의 생명의 무게를 담은 의무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 영혼의 어떤 그 주로 우리가 섬기는 거지 뭐 꼭 예배해야 되고 꼭 뭐 의무를 져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무 없는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냥 빈 껍데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면 언약을 체결하죠, 그죠?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갈 의무. 그죠? 주례 보통 어떻게 하면, 요즘 주례도 없는 결혼을 많이 하는데, 보통 주례하면 그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기까지, 그죠? 팥뿌리 되기까지. 잘 모르네, 요즘 애들은. 어른들은 다 아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기까지 함께 할 것을 서약하십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병이 들어도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함께 할 의무를 서로 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서로 나는 정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예?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의무도 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다고 하겠어요. 야곱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어떤 외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차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정결함으로 예배하라. 정결함으로 예배하라. 야곱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입었던 옷을 갈아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이전 것은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모든 이방 신들의 어떤 형상들과 그리고 상징하는 물건들을 다 버리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왜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방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것을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여서 이방의 신들을 허용하고 말았다. 여러분, 라헬이 삼촌 라반 집에서 야곱과 함께 도주할 때에 삼촌의 우상을 훔쳤잖아요. 그 일이 그 집안에 큰 비극을 가져왔거든요. 야곱은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을 게을리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야곱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니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다. 이제 새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교회는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
이것은 그냥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모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들였어야 된다.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나가는 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삼고 우리도 그것을 모범 삼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날이 갈수록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녀들이 더 힘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신앙 양육이 방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속에 물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소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예물들은 어떤 예물이어야 됩니까? 순전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예물이어야 하고 거룩한 예배여야 된다. 세상의 어떤 소욕을 따르고 음란하고 또 자기 욕망으로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남을 속이고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방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바울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단코 받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잡다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요,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해 섬기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뭐 주일에 한번 간다고 되냐?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주일에 한번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일에 예배할 때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꾼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순서 가운데서 어떤 예배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왜 참회의 시간을 가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지. 다른 교회가 하니까, 혹은 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회개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했어요.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때 당시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옷 한 벌 얼마나 귀한데 그거 다 내다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회 시간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참회 기도 시간에 정결해지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쏟아내고 토해내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해지도록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그분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해야 할 그 의무를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 다 세시면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이행하는 가운데, 그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예배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다. 결단코 그 누구도 너희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